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온갖 사단의 괴괴를 끌끌대고 웃는 삼손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왔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며 내게 맡겨졌던 멋진 사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천성문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끌끌대고 웃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하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도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셨도다. 한 바보가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며 저거 뭐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보가 손가락이네 그랬다지요. 삼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요. 나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시는가, 그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 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이방이요 원수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유영모 목사에게 성령이 강력히 임하니 유영모 목사가 살롱에서 매일같이 술에 취하여 놀더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계획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 앞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전략 결혼을 통해서 원수의 땅 블레셋을 칠 틈을 얻고자 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어느 날 덤비는 사자를,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성경의 해석인즉슨 이것 또한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위장 결혼 전략을 기뻐하신다는 보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삼손이 외로이 고독한 비운의 사사로서 블레셋을 치고 또 칠 때에 혼자 버려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을 그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은 결혼식 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 게임을 통해서 위험한 도박을 벌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폭동을 유도하고 합법적인 정당 방위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삼손은 아내의 눈물 흘린 애정 투정에 못 이겨 수수께끼 정답을 누설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했던 위장 결혼 전략을 본인 손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삼손의 계획은 비참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을 드렸던 삼손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이 열려지면 삼손의 실패를 멋지게 만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수께끼 게임에서 보기 좋게 진 삼손이 약속한 속옷과 예복 각 30벌을 준비해야 할 바로 그때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블레셋의 다른 성읍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을 치고 약속했던 옷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루지 않은 채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삼손이 블레셋을 칠 기회는 또 주어집니다. 14장 20절 삼손의 장인은 첫날 밤을 치루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 삼손에게 안갑금이라도 하듯 덜러리 청년 중 한 명에게 딸을 줘버리고 맙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삼손은 합법적으로 딥나 도시를 도륙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딥나를 치겠다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딥나뿐만 아니라 딥나보다 더 큰 아스글론 도시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니 이번에는 이 삼손 장인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음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위장 결혼 작전은 실패했으나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손을 우리가 통하여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시간,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철부지사사에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이 철부지사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왜 도와주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기묘하신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갚지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왜 부어주시는지, 내 속에 수없는 갈등과 미움과 상처뿐인데 왜 성령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지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 하나님을 첫 번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삼손이 일으켰던 이 철부지 전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략이라는 놀라운 계획, 혼인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우꼬리 나귀 특뼈, 조금 색다른 제목이죠. 여우꼬리 나귀 특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며,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쯤에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복음적인 의미,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장에서 삼손의 결혼 전략은 1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나홀로 일으킨 일종의 거사였다는 거죠. 삼손은 수수께끼 게임이 틈이 되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자신이 말려들고 맙니다. 삼손이 보기 좋게 블레셋 청년들에게 깨집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블레셋 장인의 실수가 커다란 틈이 되어서 삼손은 블레셋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 멋진 드라마가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들판에 밀이 무르익어 밀을 거둘 무렵 삼손은 염소 새끼를 선물로 준비하여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장인을 만나서 첫날 밤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밀 거둘 때에 이 15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밀밭에서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게임에서 패하고 돌아간 다음 장인은 이를 일종의 파혼으로 해석하고 딸을 결혼잔치에 왔던 덜러리 중 한 명에게 재시집을 보내게 되지요. 삼손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다급해졌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다시 삼손을 유혹합니다.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하고 다시 결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당시에 딸은 아버지의 재산처럼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무서운 유혹이 숨겨진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삼손이 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3절에서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은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블레셋을 합법적으로 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을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회입니까? 삼손의 장인이 이런 실수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며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영원히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지도 모르지요. 장인이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블레셋 청년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갔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겠지. 삼손이 그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의 실수가 틈이 되어 주었습니다. 삼손의 계획은 깨어졌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회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라라고 15장은 문을 열어 제키고 있습니다. 앤서니 형의 버릇을 고쳐줄 거야, 앤서니의 버릇을 고쳐줄 거야 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늘 형에게 구박과 놀림을 당하던 동생이 내가 크면 형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벼르는 얘기입니다. 형은 5살, 동생은 3살쯤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이제 6살이 되면 형보다 나이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6살쯤 되면 동생이 형을 죽여놓겠다고,
어떻게 버릇을 고쳐놓을 것인가 꼼꼼하게 형을 혼내줄 계획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살이 되고 보니까 형은 저만큼 9살이 돼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약점이 이만큼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커져서 저만큼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약점과 허물이 크면 클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더욱 커져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이 닫혀지고 나면은 나는 당황하고 나는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커다란 문을 열고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들을 치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타격을 가할까 고민하며 들판을 돌아다 보는데 무르익은 황금 벌판이 바람에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밀밭을 불지르자. 저 평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던가.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광활한 들판에 불을 지르고 싶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순식간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동력자가 없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들짐승 떼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자칼이라고 하는 승냥이입니다. 여우는 한 마리씩 돌아다니기 때문에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냥이는 떼를 지어 몰려다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칼 300마리. 앞에 나타났던 기도원은 300 기도원 용사. 사사기 제자는 30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용사가 꼭 300명만 있었겠습니까? 305명, 298명 이랬겠지만 300명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 승냥이 때도 정확하게 300마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296명, 304명 이런 정도인데 그냥 300명이라고 함으로써 기도원의 300 용사를 연상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2마리씩 꼬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막대기를 준비하여 기름을 듬뿍 묻힌 다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밀밭으로 쫓았습니다. 포도밭으로 감람나무밭으로 쫓았습니다. 여우 특공대는 밀밭마다 포도밭마다 불을 붙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순식간에 그 평원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불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불이 안 붙은 곳으로 숨는다는 게 숨는 곳마다 불이 붙어 제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었을까요? 사사기의 이 기록은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대단히 특이한 사건, 특이한 기록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삼손의 이 불놀이는 딥나 곡창지대를 놓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싸웠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의 결정, 그 클라이막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은 장애인을 쓰셨습니다. 멀쩡한 놈들 다 죽었냐 그 얘기입니다. 전쟁터의 여인을 총사령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노? 그 얘기입니다. 첩의 자식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놈 다 죽었나? 하고 그 시대를 비웃어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 시대 정규군 한 명을 모을 수가 없을 때에 삼손은 고독한 사사로 혼자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우 특공대를, 여우 공수부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칼 특공대는 그 어떤 특공대보다도 용감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짐승을 불러 모아서라도 역사를 감당해내고야 마시는 분이시죠. 출애굽 과정에서 개구리 떼, 파리 떼를 동원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자원이 없다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을 통하여도 찬양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 들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해도 달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며 삼림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 온갖 짐승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일으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순간 추수할 곡창지대를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했겠죠. 조사해보니 삼손이 아내를 빼앗긴 분풀이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장인의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장인을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그 여자도 끌고 오느라 그래서 시집간
장인의 딸까지 끌고 와서 불 속에 집어던져 온 식구를 불태웠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자기들끼리 신나게 한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겐 또 기회가 생겼습니다. 삼손의 처가와 아내를 죽였으니 이번에 블레셋의 곡식밭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 어기로서 힘께나 쓰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다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불타는 딥나의 평원, 불타는 삼손의 처가, 피로 얼룩진 블레셋 마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보복전쟁을 일으키고 싶었겠지요. 범법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범법자가 여우 공수부대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는 지휘관 오직 한 사람 삼손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이용하여 삼손을 체포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마귀는 가룟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는 한 명도 모집되지 않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자그만치 3,000명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숨었다가 나온 인간들인지. 그들이 하는 말은 가관입니다. 11절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죽어도 우리를 다스린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지요.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인 줄을. 왜 이런 풍지평파를 이루냐.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나중에 보니까 1,000명쯤 몰려들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은 3,000명입니다. 그러면 삼손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고 한다면 쉽게 블레셋을 강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3,000명이 오직 삼손을 체포하는 데만 온갖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이 귀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순순히 붙잡혀 줄 테니까 너희 손으로 나를 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족의 손에 맞아 죽고 싶지는 않다는 뜻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손으로 동족을 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철부지라서 나를 붙잡으러 왔고 나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기겠지만은 내가 동족과 싸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비판하자고 하면은 비판 안 받을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비판 안 받을 집단이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개혁되어야지요. 그러나 이방 땅에다 대고 나팔을 불면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자는 것인지, 그 지나친 공격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손상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비판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거룩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모조리 썩어 자빠진 철부지로 보입니다. 결국 그것이 선교를 방해하게 되고 몸된 교회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구종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지만은 박해다 대고 우리 딸년이 이 못된 짓거리를 했다고 나팔 불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여당과 야당이 싸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가지고는 나팔을 부는 철부지 정치인들을 가끔은 봅니다. 매국노지요. 한국교회가 서로들 우리가 바르게 갱신해야 되고 바르게 개혁되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 강단을 통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다가 나팔을 불면 저 혼자 잘났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손상을 입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목장 안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유다 지파가 제대로 된 교회라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모자라도 유다 지파가 아무리 못난 지파라도
내 손으로 그들을 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삼손의 결정이었습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의 손에 순순히 붙잡혀서 새로 꼰 밧줄 둘로 결박된 채 블레셋의 손에 넘겨집니다. 힘없이 삼손이 묶인 채 붙잡혀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 환호를 지릅니다. 바로 그 순간 1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삼손이 좌충우돌 천방지축 날뛰는 듯한 이 돌출 행동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을 묶고 있던 싱싱한 밧줄이 불탄 삶처럼 끊어졌습니다. 이 부분 성경을 읽어내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금방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가 머릿속에 지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밧줄이 불탄 삶처럼 불탄 시루아리처럼 흘러내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에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온갖 병력들이 끊어져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밧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스트레스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탄 삶처럼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탄 삶처럼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 순간 낙이 턱뼈 한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씩 하나씩 쳐 죽이는데 1,000명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너희 따위는 정식무기로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지요. 블레셋의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낙이 턱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함께하게 되자 낙이 턱뼈가 진노의 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1,000명 블레셋 군사들을 모조리 쳐 죽인 삼손은 너무나도 감사하여 씨앗 토막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낙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이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초등학교 1학년이 쓴 시 같습니다. 이걸 시라고 써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그리고는 좋아라, 자기 손에 들려있던 턱뼈를 멀리 휙 집어던집니다. 턱뼈야 가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며 턱뼈를 던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턱뼈가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낙이 턱뼈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이 턱뼈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될 때에 그 나라 말에 독특한 운율이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그대로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 랍비들은 이 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긴 승리를 통쾌하게 웃어 즐기는 운율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탁월한 시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말로 한번 이 시를 그대로 한번 운율을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르히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팀 빌르히 하하하모르 헤케티 엘레르 이쉬. 우리말로 써서 읽었습니다. 우리말로 읽어도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낙이 턱뼈로 하는 말입니다. 낙이 턱뼈로 하하모르입니다. 하하모르. 낙이 턱뼈로 이겼도다. 낙이 턱뼈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도다. 하하모르 하하모르 끌끌대고 웃는 삼손의 웃음소리가 우리 귓전에 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을 때에,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마귀에게 져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마귀를 짓밟은 웃음을 웃으라는 것입니다. 하하모르 하모르 하하하 하고 웃어주라는 것이죠. 삼손은 위장결혼 작전을 세워 블레셋을 칠 거사를 나홀로 계획해 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세운 거사 계획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맙니다. 보기 좋게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를 연발해서 일으켜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블레셋을 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쓸만한 인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겨우 특공대를 통해서 블레셋 마귀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무기가 없다고?
낙이 특별히 성령이 함께 하셔 원수를 도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를 짓밟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낙이 특별로 원수를 물리치셨도다. 낙이 특별로 하하 모으르. 낙이 특별로던 니놈들을 내가 무찌를 수 있다. 하하 모으르. 삼손이 블레셋 땅을 향하여 끌끌대고 웃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온갖 사단의 괴괴를 끌끌대고 웃어주십시오. 그들의 머리를 부셔뜨리시고 말씀의 금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들을 불사르고 끌끌대고 웃는 삼손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의 전략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종착점에서 너는 멋진 승리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살아갔던 몸단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고 천성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천성문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도다. 나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넘어져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했도다. 실패 속에서 울도록 하나님이 나를 팽개쳐 두지 아니했도다. 나 홀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외롭게 고독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겼도다.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며 걸어왔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며 내게 맡겨줬던 멋진 사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천성문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끌끌대고 웃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하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도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셨도다. 삼손의 웃음소리가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